그래서 우리 자신의 인생에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천지만물을 귀찮게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을까 하는 그것을 창조의 동기가 무엇이냐. 동기 모든 것은 동기를 알아야 돼. 동기 창조의 동기 모티베이션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동기도 모르고 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해요. 동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동기는 심정이다. 심정 마음 심자 뜻 정자입니다. 심정 해보세요. 심정. 심정. 이 심정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없어요. 영어 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심정은 없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심정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한국어 세종대왕이 만든 한국말에만 이 심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지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하트밖에 없어. 하트밖에 없어요. 영어로는. 이 심정이 마음 심자 뜻 정자 이 심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모의 심정을 아느냐 그랬죠. 부모의 심정 우리는 부모의 심정을 아느냐. 그 심정이라는 것은 부모의 깊은 마음을 심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설명을 해보면은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는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정적 충동심이라 정말 충동심.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적 충동심이다. 그게 심정이야. 그럼 이러한 심정은 누구한테 있냐? 부모에게 있는 거야. 이거는 자동적으로 자기 속에서 우러나는 거. 이 우러나는 자발심이야. 자발심. 자기 스스로 우러나는 자발심이야.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무도 시킨 사람도 없는데 자기 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그 마음. 그게 심정이야. 이게 얼마나 고귀한 거야. 고귀한 겁니다. 이걸 심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심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 성품이다. 하나님은 4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4대 속성이에요. 절대유일 영원불변, 절대유일 영원불변 이것이 하나님의 4대 속성이에요. 이 4대 속성을 지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성품 중에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 심정이다. 하나님은 심정으로 계신다.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 다음에 이 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사랑, 참사랑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주인공으로 계시는 것은 심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심정에서, 그 심정의 뿌리에서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우물과 같아. 우물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물이 나오죠. 샘물, 물. 우물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우물이 말라지면은 물이 안 나오지요. 그래 샘물에서 물이 나오듯이 심정에서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옵니다. 이 심정이 메말라 빠진 애미는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이 없어요. 심정이 메말랐으니까 뭐 사랑이 나오겠어요? 심정이 우물이 샘이 메말라 뿌리면 샘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사랑의 뿌리가 뭐냐? 심정이라는 거예요. 심정이 있어야 그게 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이란 하나님의 참 사랑의 뿌리다. 뿌리.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대단히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할 때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은 인격이라 하면 좀 그래요. 하나님 신격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신격의 핵심이 뭐냐면 심정이다. 하나님이 심정을 가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하지, 하나님의 심정이 없는 하나님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 만물을 그냥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은 심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그 핵심이 뭐냐? 그게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야. 하나님이 심정이 계시기 때문에, 심정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죠.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고 입이 찢어지도록 그 기뻐하시며 그 호탕스럽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이시죠. 슬퍼기로 말하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물이 바다를 이룰 정도로 하나님은 슬픈 심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꼴딱꼴딱 숨이 넘어갈 때는 하나님 심정이 완전히 하나님 심정이 그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가슴에 수많은 못이 박혔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은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 인격의 핵심이 심정이다. 네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밝히신 겁니다.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다 이게. 정말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계신다. 이 심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심정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그래서 창조의 동기는 심정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정으로 계시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래 상대가 필요한 거야.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 가만히 혼자서. 그래서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상대를 창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창조는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심정에 끌어오르는 의욕을 가지고, 심정에서 끌어오르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창조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참을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동기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필연적이라는 것은 창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창조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냥 그냥 마지못해서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냥 심심풀이로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까?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이거 한번 심심풀이로 한번 해볼까?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실험 삼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심정의 동기가 돼서 상대를 창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심심풀이로 이렇게 그냥 억지로 자꾸 누가 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창조의 동기는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충동심에서 당신 스스로의 하나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발심에 의해서 창조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떠냐?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근본이 심정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할 때, 예술가가 뭔가 작품을 시작할 때 이런 심정 동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내 스스로의 자발심에 의해서 이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정 깊은 사람이 돼요. 심정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심정이 깊은 사람이 돼요. 그 우물이 깊어야 물이 많이 나오듯이 심정이 깊어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심정이 메마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사랑이 샘솟는 곳이 어디냐? 이것이 바로 심정이라는 거예요. 심정이라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바탕, 마음의 그 뿌리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미안하지만은 이 심정이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는 저쪽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장부모님께서 심정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원리에서 위대한 그 단어가 뭐냐? 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늘나라의 영계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심정을 많이 닮은 사람. 정말 심정이 좋은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심정이라는 말 앞에 요걸 때문에 정이잖아요. 정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정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이 정에 대해 정을 정말 중요시하죠. 정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을 두텁게 가진 사람은 신정이 깊은 거예요. 정. 정. 그래서 이 초코파이에 정이 있죠. 야,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모스크바에는 이 초코파이를 엄청 좋아해요. 러시아 사람. 러시아 사람들이 단 걸 너무 좋아해요. 왜? 못 사는 혁명 이후에 굉장히 못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 거, 설탕 같은 거 막 퍼먹어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설탕을 퍼먹는다니까. 그리고 이 차 같은 거 탈 때 막 설탕을 팍 퍼가지고 차에다가요. 찻잔이요. 우리는 이 쬐까만한데 러시아 사람 찻잔이 이만해요. 그때 설탕을 막 팍팍 타가지고 막 들러 마셔요. 근데 초코파이를 보면 환장을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달아서. 야, 환장 너무 다니까요. 가난할수록 단 걸 좋아해. 북한 사람들도 이 초코파이 보면요 환장을 합니다. 진짜. 얼른 안 먹고 딱 모셔놓고 조금씩 핥아서 먹는다고. 이 초코파이가 그 한자로 정자를 딱 그 써가지고 나오더라고. 이 회사가 이 우리 통일교 식공간에가 처음에 착각했어요. 그 모스크바에는 이제 초코파이 공장까지 다 세워놨는데 정이라는 게 이 정의 인간의 근본이에요. 정을 많이 주세요. 장로님한테 정 많이 주세요. 그 정이 정말 값지고 정을 많이 주고 정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치가 커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가치 우리 인간의 가치를 뭐로 나누냐 신정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가치가 우리 인간의 가치는 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정을 많이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찌되가 뭐 하나 받더라도 그 사람의 정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뭐 떡을 하나 가지고 오시고 저분의 정이다. 이게 물질이 아니라 이분의 정이다. 이 김치를 가지고 이 저분의 정이다. 그 정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것은 그 정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동기는 신정이다. 신정 때문에 창조했다. 참 저는 이런 원리를 배우고서는 놀랐어요. 아무리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별별 책을 읽어봐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동기가 있으면 그다음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은 뭐냐?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쁨이 좋아요? 슬픔이 좋아요? 기쁘죠. 해피. 기쁨이야. 하나님도 기뻐하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31절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이하를 보면은 선한지라 계속 나옵니다. 선한지라. 창세기 1장 31절 보세요. 권사. 창세기 1장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죠? 좋다는 건 뭡니까? 그건 기쁘다는 말. 좋다. 좋을수가 좋다. 좋다는 말은 기쁘다는 말이거든.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좋아하기 위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슬퍼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슬픔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쫙 좋았더라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이 세상에 기쁨이 세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권사님, 인간이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첫째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예. 기쁨이라는 절대 혼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누가 상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걸 뭐냐면 독자적으로. 자, 우리 과장님.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기는 그 선임도 와서 배워야 되고, 신부도 와서 배워야 되고, 뭐 어떤 종교도 목사님들도 와서 여기서 공부해야 되고, 누구든지 여기 와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다 공부해서 거기에 또 이렇게 다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좀 차도 물도 좀 한 잔씩 드시면서 권사님 물 드시고 권사님 물 드시고 예, 물 한 잔 드시고 조금만 더 해요. 저분이 구천님 과장님이라고 과장님 높은 사람이죠. 높은 사람이죠. 높은 사람들 전도도 구천님. 전도 쪽에 성교국에 탐포 어떻게 하죠? 안 타? 네? 안 타? 그냥 원리를 그냥 대충 하면 뭐 알아듣기 힘들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김선영 권사님은 이제 축복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아쉬워서. 물 줄까요? 아니 됐어. 화장실 가서. 그래가지고 물 한 잔씩 드세요. 물좀 넣고 물. 이렇게 저분이 일찍 오셨어요. 거의 10시 한 10분 좀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돼. 오늘 잘 들으시면 다음 주에 오시겠다. 그래. 아까도 좀 메모도 하고. 계속 메모하셨어.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창조의 동기하고 목적입니다. 동기는 심정 동기고 목적은 하나님도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31절에 좀 나오죠. 이 기쁨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독자적으로는 혼자 독자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이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상대. 반드시 기쁨은 상대를 통해서 기쁨이 온다. 절대 혼자서는 기쁨이 없어요. 외롭기만 자꾸 하지. 그래서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독방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이 믿지. 그래서 이제 독방에 있을 때, 그나마 독방에 있을 때 바퀴벌레가 한 마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퀴벌레가 평소에는 굉장히 징그러운 건데 그 혼자 있을 때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면은요, 그 바퀴벌레하고 이렇게 이게 놀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이가 옷에 이를 잡아가지고 이를 이렇게 여러 가지 열이 뭉치면 이가요 공같이 된다는 거야. 감옥에 있으면 이가 많아지거든. 그럼 이를 자꾸 모아놓으면 이가요 똥꼬로만 공같이 돼. 왜냐면 그 감옥 안이 추우니까 자꾸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이가. 여러 마리를 하면은 이가 이렇게 공같이 또글또글 뭉친다는 거예요. 자꾸 안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이들이. 그래서 이 이를 갖다가 도록 굴리면 재미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는 뭐 자기 손톱을 자꾸 뜯다가 자기 발가락을 자꾸 뭐 그거 하다가 뭐 뭔가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 상대도 없으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애완용 개라든지 이런 걸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대가 소중한 거야. 알고 보면 정말 상대가 소중한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살 때 그걸 모르는 거야. 혼자서 가장 내 옆에 있는, 가장 매일 먹고 살고 하는 가장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지금. 그래서 그걸 일찍이 알아가지고 지상에 살 때. 그래서 저는 가수들이 그 작곡가들이 그 작사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무띠 같은 영남이라 그러지 말고 저기 권사님, 무띠 같은 영남, 우리 저 김순영 권사님 가끔 무띠 같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정말 소중하신 장모님이고 원장님이셔요.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기쁨이 느낀다. 그래서 하나님도 혼자서는,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혼자 있으면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의 원리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혼자서 거룩하게 혼자서 저 위에 앉아 있으면 아무 기쁨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상대를 창조하신 거야.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대를 창조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을 주면 기쁘고 또 사랑을 받아도 기쁘거든. 사랑을 주면서 기쁘고 사랑을 받으면서 기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상대를 창조하신 거야. 상대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할 수 있는 그 상대를 창조해.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닮아야 돼. 서로가 닮아야 돼. 닮은 상대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거야. 상대는 상대인데 뭐냐면 닮아야 돼. 서로 닮아야 돼. 우리 그 권사님은 아들 딸 보니까 자기하고 닮았죠. 아기 때부터 벌써 발가락이 닮았든지 어떻게 닮았죠, 그지? 닮은 상대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겠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하고 자꾸 어찌로 나가면 그거 기쁘지 않겠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닮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요 닮았다고 그래요. 저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어디 가면은 사람이 요거 며칠 전에 저 시골 갔는데 두 분이 많이 닮았네요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더 많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많이 닮았어요 그러더라고. 이렇게 오래 살면은 닮는 모양, 닮아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를 안 닮는 사람이 만약에 왔다 이러면 문제지. 닮아야 돼. 닮은 상대를 통해서 최고의 기쁨을 느낀다. 그래서 권사님이 사진을 딱 찍었을 때 한 단체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 누구 사진을 제일 먼저 봅니까?
자기 사진 보지 마. 자기 사실 되겠죠. 눈을 감았는지 어쨌든 그 왜 그러냐. 자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기 닮은 사람. 다른 거안 본다고. 다른 사람 뭐 눈을 감았는지 신경 안 써. 내가 제대로 이게 잘 찍었는지 자기를 닮은 상대를 통해서 기쁨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도 자기를 닮은 상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이지만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도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야. 창조하시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대상이 필요한 거야. 대상. 반드시 하나님도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가 벌어지죠.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이 그냥 장난삼아 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창조하신 거라.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자녀를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 자식이 그 부모를 닮는 그런 자식이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대상적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3대 축복이 이루어져요. 3대 축복, 사위 기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위 기대. 삼대 축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죠. 3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3대 축복이 이루어지고 사위 기대가 완성되는 거예요. 3대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축복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제1축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제1축복이 생육하라 그랬죠? 생육하라 그랬어. 생육이라는 놈은 날생자, 기를 육자. 나서 잘 자라나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자기의 개체, 자기 개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개체 완성. 개체 완성의 사위 기대를 이루어야 돼. 개체 완성의 사위 기대를 이루어야 돼. 제1축복이라는 것은 생육하라, 잘 자라나라. 자기 하나의 개체가 완성돼서 사위 기대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몸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잘 자라나고 몸도 잘 자라나서 마음과 몸이 잘 수작용해서 이 나라고 하는 이 개체가 하나님이 보시기 기쁜 그런 인격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을 잘 인격체가 돼요. 건강하게, 몸이 건강하게, 마음이 인격적으로 잘 자라나서 뭐냐면 개체 완성의 사육이 돼요. 이게 개체 완성, 개체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마음과 몸이 성숙 잘 자라나서 나라는 이 개체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기쁜 그런 하나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육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마음과 몸이 하나 돼서 이 개체가 완성되는 것. 이게 개체 완성의 사위이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인간은 뭐냐면 신성을 갖게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래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집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너 속에 있다. 집이다 이래요. 우리 인간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체를 완성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완성하지 못 사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가. 근데 개체가 완성되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성되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8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제1 축복을 이루었으면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히 내 속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야만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 이것이 인간 책임이다. 인간 책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이루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인간이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이 실천을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은 창세기 1장 28절 바로 뒤에 나오는 거거든. 이런 3대 축복을 주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명을 주셨다. 계명, 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간 책임이다. 책임. 근데 인간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따먹음으로 인해서 제1 축복이 깨져버렸어요. 제1 축복을 이루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어.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2 축복이 이제
제2축복이 뭐냐? 제2축복. 제2축복. 제2축복은 번성하라 그랬죠. 우리 권사님이 이제 말씀을 잘 이해하시네 벌써. 제2축복은 번성하라. 잘 자라났으면 그 다음에 번성이라는 것은 아기를 낳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을 완성해서 사위 기대를 이루어야 된다. 사위 기대. 가정을 완성해서 사위 기대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뭐냐면 행복한 이상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제 이렇게 완성된 남자와 완성된 한 남자와 완성된 여자가 원래 21세가 되면 다 커요. 21세가 되면. 그래가지고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냐면은 아들, 딸을 낳게 되면은 여기서 자녀가 나오죠. 자녀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뭐냐 사위기대죠. 하나, 둘, 셋, 넷. 가정적 사위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제 크고 이렇게 종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고 이게 확대되면 이게 뭐냐면 천국이 돼요. 천국. 이 가정이 확대되면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 아담을 창조하고 여자 해와를 창조해서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축복 결혼을 시켜가지고 여기 아들 딸을 낳아서 이게 확대돼가지고 천국이 되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상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은 천상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 사람들이 죽어서 가게 되면. 그래서 이상 가정이 이루어지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담 해와가 아들 딸 놓고 손주 놓고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의 기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사랑이 가득한 가정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렇게 하도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축복이 무엇이냐? 제3축복이 뭐죠? 제3축복. 정복하라, 주관하라 그랬죠? 주관하라. 만물을 주관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관왕성. 우리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왕성의 사위기대. 사위기대를 이루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중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만물을 이렇게 주관하는데 우리 인간은 만물을 주관하고 또 만물은 우리 인간에게 또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게 뭐냐 이걸 피조세계라고 합니다. 피조세계. 그래 이게 뭐냐 사위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위기대가 되는 거예요. 인간과 만물이 이렇게 합쳐져서 피조세계가 되는 거예요. 피조세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고 이 피조 만물은 하나님을 비슷하게 닮았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적 개성진리체라고 그러고 만물은 상징적 개성진리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환경. 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우리 만물이 없으면 우리가 딛고 설 땅이 없으면 살겠습니까? 권사님.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집을 질 거 아닙니까? 그제? 네.
그다음에 뭐 흙이수염을 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만물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라 예?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뭐 바다와 산과 뭐 등산 가지고 산이 있어야 뭐 등산까지 이 산이 없으면 등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간이 필요한 뭐냐면 재료. 우리 인간이 필요한 재료를 제공해 줍니다. 재료. 우리 인간이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를 나무라든지 뭐 돌이라든지 쇠라든지 모래라든지 이 모든 재료, 그 다음에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쌀, 뭐 이런 모든 것이 이 만물로부터 오고 있죠. 그래서 이 만물 세계는 우리 인간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각가지 인간에게 필요한 재료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없으면은 만물 세계가 없으면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재료도 없고 집을 만들 수 있는 재료. 그래서 만물이라는 게 정말 우리 인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만물을 잘 관리하고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된다. 근데 환경을 파괴하고 뭐 이런 이제 자꾸 뭐 새 종류 뭐 이런 것도 없어지고 이러면은 앞으로 인간이 이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물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만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관,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주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잘 주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만물 세계를 주관해야 되느냐? 첫째, 심정으로 사랑과 심정으로 만물을 다스려야 돼요. 네. 그래서 나무를 우리가 대하더라도 짐승을 대해도 정말 사랑의 심정으로 그 나무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이런 짐승도 사랑해야지 막 그냥 발로 톡 차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만물에 대해서도 나무나 이 꽃에 대해서도 정말 그 정을 쏟고 이렇게 사랑으로 심정과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과학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과학 기술로 가지고 만물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과 심정 이거는 어떤 영적인 거고 과학과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잘 형상적으로 다스려. 이 성상적 형상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과학 기술을 발전해서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받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만물 세계를 심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기술로 가지고 이 만물 세계를 잘 다스려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과 만물이 잘 서로가 수수작용하면서 사는 이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거야. 아주. 그래서 이 3대 축복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인간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면 천국이라고 천국이라 그러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멀어요. 가까이 오기는 왔는데 우리 인간이 모르니까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천상 천국과 지상 천국을 합쳐서 천주라고 천주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합쳐서 천일국이라고 해요. 천주 하늘 땅이 천국이 이루어진 그 세계를 천일국이라고 한다. 천일국. 그래서 우리가 가정 맹세를 할 때 그 천일국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천일국. 자, 오늘 이거는 어마어마한 오늘 내용이라는 거예요.
창조 목적 보통 5분 내지 10분 만에 설명을 하는데 이걸 지금 1시간 넘어 이제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속에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지금은 무슨 시대냐 하면은 성작 시대를 넣어서 천일국 시대거든. 그래서 원리도 옛날에 탄가복기 시대에 하던 원리 강의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님 말씀이 615번까지 아버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아버님 말씀을 원리 속에 많이 포함을 시켜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가 굉장히 심오하게 느껴지고 그게 본체론 원리예요. 본체론 원리. 그래서 지금은 본체론 원리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본체론 원리.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개념이 나오느냐? 이제 절대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절대성.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기에 창세기 2장 17절에 까먹지 말아라는 귀이 뭐냐? 남자나 여자나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을 지켜야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개성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다 결혼해서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끼리 그래서 부부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어린 이 아이들은 정말 이 순결 교육을 시켜야 돼. 순결 교육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내려오는 은장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은장도를 이야기 들어보시죠. 은장도를 가슴에 품고 다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제1축복. 그거는 뭐야? 따먹지 마라 이거. 아무데나 따먹으면 안 된다 이거. 그래 따먹지 말라. 다른 거는 뭐 공부는 좀 원해도 괜찮아요. 서울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순결을 잘 지켜서 절대성을 지키게 되면은 개체 완성의 사유지대가 이루어진다. 이걸 몰랐어.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거야 어린이들한테. 이게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개체 완성은 절대성을 지키는 순결이야. 그 순결을 지켜가지고 순결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기도를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제2 축복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좋은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만물 주관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야. 세 가지 축복 속에 다 들어갔어. 3대 축복 속에 다 들어갔단 말이야. 복을 다 주셨단 말이야. 근데 이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지만은 그 복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각자 인간들이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이 통일 원리에서는 인간 책임이 중요하다. 기독교에서는 인간 책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인간 책임 이야기를 안 해요. 일반 기독교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원리는 가정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완성. 네. 천국은 절대 혼자 못 간다. 낙원에는 혼자 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낙원에 혼자 갔습니다. 근데 천국을 가려면은 가족이 같이 가야 돼. 지금 우리 박조 회장님이 이제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박조 회장님은 먼저 가시지만 이제 다음에 가시는 분은 앞으로 30년 후에 가실지 50년 후에 갈지 모르지만은 그때 가시면 그때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만나는 그게 천국이라. 절대 혼자 가서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혼자 가서 있는 곳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꽃이 피어도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응? 그래서 가정. 자, 그래서 세계 평화 통일 이 성전은 가정을 중심한 곳이다. 그래서 이 사탄은
끝까지 가정 파탄,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이 가정을 파탄시키는 요게 사탄의 노름이야. 예, 우리 이 성전에서는 부부가 행복하고 부모와 자식이 행복하고 가정 행복이 천국이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상 천국이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웠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여 살아라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아주 이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예, 축복받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과 이 조상님들이 굉장히 협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응? 축복 받아가지고 진짜 축복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이때까지 우리가 만나가지고 몇 년이야. 그걸 이제 여기 와서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만 축복 받으면 마산 성전은 응만세. 만세.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까지 했고 이제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저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영화가 나옵니다. 예. 다음에 이 영화를 하니까 진짜 영화 아니고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우리는 이 예배과 동시에 원리 수련회야. 축복 준비를 위한 원리 수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련식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거룩한 성일 안식일을 또 주시고 주일을 주신 이 귀한 날에 오늘 우리 마산 성전에서 이렇게 산 제사 드리며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께서 가지고 오신 이 생명의 원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